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신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몇 사람이 왔다고요? 몇 사람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연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하시고 두 사람은 소돔 땅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천사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현연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바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방문한 이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지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자원적으로 즐겁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런 원망의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떨쳐버리고 흔쾌하게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대접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이 사건의 가장 정확한 신약적인
주석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에가 그랬다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성으로 자기를 찾아온 이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영접하고 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지성으로 대접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인간 마음속에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식이 있습니다. 세노포비아라는 말이 있는데 세노는 스트레인저를 가리키고 포비아는 두려움을 가리키죠. 그래서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인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낯선 이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하지 말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성으로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와 살찐 송아지 고기도 잘 준비해서 요리해서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선사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라의 임신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9절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 명년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가 돼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생명의 잉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라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듣고 사라의 반응은 뭐였어요? 사라의 반응은 웃었습니다. 소리 내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라가 웃은 것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또 웃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disbelief 가운데서 웃었어요. 부창부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노래를 하면 아내도 따라 부른다. 이 남편 아브라함이 웃었더니 또 사라도 따라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unbelief, 믿지 않기로 악심을 품고 웃은 것은 아니고,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의 웃음은 아니고, 아니 어떻게 내 나이가 90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disbelief 가운데서 웃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 면에 있어서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웃은 그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웃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사라가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금방 웃었는데 또 금방 또 안 웃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성들은 좀 대담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금방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딱 잡아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좀 유머러스 하신 것 같습니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믿음은 unbelief, 불신앙에서 disbelief, 믿겨지지 않는 적은 믿음에서부터 그것을 경과하여 진정한 믿음, belief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사셨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어서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역시 우리가 생산해낸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척박한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불모지에 믿음의 씨를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교만은 특별히 아주 프라이드가 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죠. 그것이 또한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게 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날마다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것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샬롬교회가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 갖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